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넘치는 은혜를 힘입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로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욥은 친구들로부터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8번이나 욥에게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욥처럼 친구들에게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나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너의 죄 때문에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을 8번이나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 3명이 돌아가면서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계속되는 정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로움을 단언합니다. 죽어도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는 자들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쳤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욥이 맹세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결코 친구들을 옳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옳다 하면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욥은 죽어도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죽기 전에는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을 놓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삶을 폄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생애를 비웃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욥은 죽어도 자신이 온전하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지요. 이런 자신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이 선하다는 확신이 있기에 자신의 원수는 악인이라고 하죠.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이 있기에 자신을 치는 자는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욥은 선인이고 의인인 자신을 대적하여 치는 자는 모두 악인이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도 보십시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둘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면 이익을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욥은 자신을 치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잠시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실 때 불경건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회개할 때가 늦은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자는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불경건한 자는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줄기차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항상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이 불경건한 자는 욥을 치는 자들입니다. 욥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지요. 욥은 친구들에게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 듣고 배워서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의로운 자를 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치는 무익한 자가 되었다 한탄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을 치려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전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는 거지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전쟁과 기근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고대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큰 재앙이죠. 악인의 후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후손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들은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부들이 울지도 못합니다. 자신도 죽을 판이어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악인의 자손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합니다. 악인이 모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요. 16절 17절 보십시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인이 은을 잔뜩 샀고 의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은 모두 의인의 차지가 됩니다. 악인들이 쌓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인이 지은 집은 좀의 집 같습니다. 옷을 갉아먹는 좀벌레를 아시지요? 좀벌레의 집이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악인의 집도 좀벌레 집같이 작고 초라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의 초막 같습니다. 파수꾼의 초막도 볼품이 없죠. 악인의 집이 초라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부자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악인들이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두려움이 악인을 덮칩니다. 두려움만 악인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그가 가진 것을 앗아가고 동풍이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사라지지요. 그의 처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악인들을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을 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손뼉치며 기뻐하죠. 그가 살던 집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욥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결국 망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이 멸망을 당할 악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그 심판받을 악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욥이 이토록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다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의롭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욥처럼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로워진 자들이죠. 주님의 의가 완전한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롭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죄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의롭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셔서 고난마저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죄를 짓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나를 미워서 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나를 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정죄의 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확신하고 고난의 때에도 나를 미워하셔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정민경 집사, 강강수 집사, 윤중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희 권사님 항암 치료가 끝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단 건축을 형통하게 하셔서 정해진 때에 입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부터 영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영아부에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